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에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게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브엘사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는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바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바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아멘. 사랑하는 일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본문은 분열된 나라, 무너진 신앙, 잊혀진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담대한 초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나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기 있는 초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용기 있는 초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회복을 향한 담대한 결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구절부터 히스기야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유다 왕국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 이곳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남북으로 갈라져 분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죠.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사명을 띠고 파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초대가 아닌 회복을 위한 사명을 띤 사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썼다라는 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유다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그들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깊은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왜 이런 담대한 결단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데 원래는 첫째 달에 지켜야 하지만 제사장들이 준비되지 못했고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한 달 더 늦게 지키게 됩니다. 둘째 달로 연기하여 지키기로 결정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달에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규정을 전체 민족에게 적용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형식보다 회복의 본질에 중점을 두는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이 계획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모두가 좋게 여겼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이고 단은 북쪽 끝을 가리킵니다. 분열된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 영적 회복을 히스기야는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30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초대의 내용과 그 방법이 나옵니다.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들으십시오.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촉구입니다.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이 잇고 있던 그들의 뿌리, 즉 족장들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정치적인 통합이 아닌 신앙적 뿌리의 회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하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목이 곧은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회복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강조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성경에 나오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초대에 대한 반응과 결과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의 초대는 처음에 거절과 조롱을 받습니다. 조롱하며 비웃는 그 모습, 거부와 경멸이죠. 오늘날 우리가 화해와 회복을 위한 손길을 내밀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상처와 거절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이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여러분, 거절과 거부와 조롱의 상황 속에도 몇몇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첫 걸음, 겸손하게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은 귀를 닫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조언과 충고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의 모습인데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들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십시다. 이 구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거절과 거부와 조롱 속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회복을 위한 용기 있는 초대의 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회복을 향한 담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과감한 초대를 보냈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누군가에게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복음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초대는 단순한 형식적 모임이나 회중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온 백성들에게 제안합니다.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함께 선포하고 전하십시다. 세 번째, 모든 초대가 환영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순종이 결국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시대에 몇 사람의 겸손한 응답이 결국 민족적 화합의 물결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수가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하면 좋죠. 모두가 다 하면 좋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에 거절과 거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반응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화해와 회복의 물꼬가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십시다. 네 번째로, 진정한 회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초대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만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마주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간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있고 문화 간의 갈등이 있고 신학적 입장 간의 분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회복을 위한 용기 있는 초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절과 조롱과 거부를 두려워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회복의 물결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과 화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화해의 그리고 회복을 위한 용기 있는 초대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화해와 회복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 삶 속에 깨어진 관계와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주옵소서.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넘어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저의 자존심과 상처를 내려놓고 겸손히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 때로는 저도 목이 곧고 뻣뻣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제 길을 고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의 초대장에 담긴 메시지처럼 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원합니다. 일상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고 영적 열정이 식었던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의 물결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와 민족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민족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